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깨달은 적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6장 매 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제목을 놓고 그 6장에 매주마다 한 장 한 장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주 핵심 요점이 있어요. 그 요점을 우리가 잘 새겨들을 때에 이 요점의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주인공 느헤미야의 하고자 하는 영성, 그때 그 시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현실 상황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듣는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능력이 삶 가운데 이렇게 행동화될 때에 그것이 축복의 열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끼리 이 세상은 홀로 독불 장군이 없고 홀로 유아 독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롭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끼리 더불어 사는 것이 세상이고 이 어두운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각자 의견과 생각과 생긴 것도 틀리고 다 각자의 특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서로 화합해라, 화목해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또 그 입은 자에게 받은 은혜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것이 선포할 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순간순간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분쟁 다투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지고 또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설교는 현실적으로 현상 가운데서 만남, 체험, 변화, 느낌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내 모습이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사람이 봐서 느낌이 좋다. 예수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인상을 찌푸리고 뭔가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고 듣기가 거북한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자기 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는 뭔가 뭐라고 시부랑거리는데도 듣기가 괜찮다. 저 사람 목소리가 아름답다. 뭔가 평안하다. 이 좋은 뭔가 느낌이 좋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말하는 게 틀리고 서로 이 대화하고 사람이 관계하는데 보면 뭔가 분위기가 참 좋아요.
뭔가 사귀고 싶고 더 오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러기 오늘날 예수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돼요. 맨날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에처럼 돈 하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정신없는 소리하고 뭔가 소란하고 뭔가 불안정한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사탄에 잡힌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평온함을 유지하고 항상 얼굴이 미소를 띠면서 옷 입는 것도 좀 화사롭게 입고 상대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제가 6장에서는 왜 이 서두에 이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이 내용에는요 아주 나쁜 악한 자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막 모해하고 음해하고 하는 것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거예요. 허물어진 거 새로 고치고 그래서 성벽을 잘 쌓아서 그 성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에 그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공사가 거의 끝난 거야. 거의 끝나고 이제 거의 완성이 되고 문짝만 못 달아서 문짝만. 성문이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뭐 문이 많아요. 쭉 둘레. 그 문에 문짝만 마무리 담겨 있는데 이 마귀 같은 사람들 악한 자들은 누구냐? 이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 이름도 산발락, 도비아, 도케비 뭐 이름도 보면 좀 요사스럽게 만들어놨어. 게셈이야. 뭐 이제 우리의 느낌이죠. 그런데 꼭 보면 좋은 일, 하나님의 이런 좋은 일입니다.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그 새로운 건축인데 이 방해하는 자들은 얼마나 느헤미야를 못 살게 하는지 보면 이제 끝까지 이제 성벽 거의 완성됐는데 성장만 달면 되는데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보면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제 그런데 어떻게까지 못 살게 하느냐 하면은 어느 평지라는 평지가 있어요. 어느 평지에 불러내 가지고 한 만나자. 응? 야, 느헤미야야, 어느 평지에 몇 날 저녁에 와라. 내하고 나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세 번, 네 번까지 느헤미야는 거절을 해요. 다섯 번째는 또 사람을 보내요. 산발랏 쪽이 성경에 나오는 다섯 번째는 그 정자의 손에 편지를 써서 봉하지 않았다.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써가지고 갖다 주라 그래. 나오라고. 그래도 느헤미야는 다섯 번째도 안 나갑니다. 이게 여기서 뭐냐면은 이 사탄들은요 끝까지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음이야. 한마디로 몰래 평지 불러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마음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그걸 다 알아챈 거야. 다섯 번째로 거절합니다. 또 어떤 일이냐면은 선지자를 세워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고 유다에는 왕이 없습니다. 총독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총독으로 와서 총독은 뭐냐? 네 이스라엘 나라를 총감독해라 이게야. 총감독을 말합니다.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총독으로 와 있는데 이제 선지자는 뭔가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말하면 먹힐 줄 알고
일반 평민들이 기인들이 좀 관료들이 말해도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관료들이라 좀 힘께를 쓰는 유지급들이야. 민장이고 귀족이라 그래요. 이들은 말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딱 내세워가지고 여기에 선지자가 서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응? 여기는 또 그 선지자를 세워서 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왕이 되면은 바닥사서도 왕이 들으면은 나쁜 놈이지. 지금 총독을 보냈는데 어떻게 네가 왕이냐? 이제 거짓말을 막 해가 꾸며가지고 또 편지를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것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딱 알아챕니다. 또 이제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델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또 이 선지자를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돈을 주면서 야 느헤미야를 한테 가서 지금 저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지금 죽이러 오니까 빨리 도망가소서 피하소서. 어디를 피하라냐? 성전을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 외세에 숨으라 그래.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 지도자니 그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는 어쩌죠 그때 목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사람이 그걸로 저기 너를 잡으러 오니까 내가 그렇게 숨으라 교회 안으로 숨으라 이거야. 하나님 집 안으로 숨으라 그러니까 딱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자는 그게 도망갈 수가 없다. 어찌 내 같은 자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느냐. 이는 모함이지. 응?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을 모함해가지고 그 빌미를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에 저 선지자가 하나님 집에 들어갔으니까 저도 선지자가 되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모함하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별별 수를 다 쓰는 거야. 편지를 보내도 안 먹혀. 또 선지자를 시켜서 또 성전에 숨으려도 느헤미야 알아채는 거야. 거짓말이다. 나를 죽었다 모함이다. 응? 알아챕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꼭 이 내용 핵심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정도의 영성을 가지느냐. 영감이 풍부한 자라. 영감이 딱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영감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영감이 딱 있으면 임하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이 거짓말 하는 거구나. 내가 저것에서 나를 속임수라는 걸 딱 미리 알아채고, 응?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들이 요즘 강조합니까? 아이고. 예수를 모를 때는요,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악다구리 하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 있어, 감. 이 분별력인데, 사람이 이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분위기에서 상황 판단하는 판단력과, 이 분석력과, 감이 와요, 감. 저 사람 거짓말한다. 저 엉터리 예언자다. 선마야는 엉터리 예언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걸 다 알아야 네 새끼 거짓말하는 걸 대만에 알아채는 거야. 그건 눈치코치 세상말 눈치코치가 없으면 당하는 거야. 사기꾼한테 당하는 것이 이 사기꾼과 이 사기꾼한테 왜 당하느냐고.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내가 약점이 뭐냐. 물질에 약하면 물질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사사사 꽃이 뭐 그런가 홀딱 내 주머니 돈 내놓는다네. 꽃이 그렇게 당한다니까.
또 엄란한 여자 관계가 뭔가 좀 자기가 약점이 있으면 그걸로 홀딱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사람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쓰고 말씀의 금을 들었다. 이 전신갑주를 말하는데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으면은 어떤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정도의 영감이 풍부한 자라.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깨달은 적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뇌물을 먹은 거야.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뇌물을 먹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며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번제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벌써 거짓말하는 걸 다 알아. 스마야가 하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알면서도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버려. 알고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 지금 저들이 하는 소위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것, 저들이 나쁜 악한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이 소위를 그냥 두지 마시고 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싸우기는 쉬운 말로 나는 상대를 하고 싶지 않고 저는 나 하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니 하나님이 손을 대시옵소서. 기도로 딱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나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정말 주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고 주의 복음의 일을 참 선교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이야 나를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불러서 막 조지고 싶지. 내 같은 성질에는 확 진짜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걸 내가 직접 났으면 되겠나? 되면은 피투성이 되는 거야. 더 사탄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손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직접 기억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처단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손을 다 봐버려요. 그 기도 다 들었어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옛날처럼 참 주먹 세게 놀 때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그냥 두들겨 패버려요. 못 참아가지고 애들 불러가요. 조져버리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일도 허다했었어. 제가 옛날 못된 짓하고 다닐 때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추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부질 없는 일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한때 잘 나갔대도요 지나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코도 아닌 거예요. 한때는 뻑뻑거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로 목회자들 목사들 만나보면 뭐 과거에 뭐 돈 잘 벌고 무슨 뭐 자동차 뭐 가센대가 돈을 많이 벌고 하룻밤에 술값을 60만 원씩 갖다가 팍 쓰고 뭐 노래방 뭐라는 룸을 갖다가 하룻밤 빌려가지고 다 쓰고 잘 나갔다는 굉장히 가고다시를 자랑해요. 그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과거에 잘 나가봤으면 왜 다 망해먹고
다 망해먹고 하나님 앞에 온 거 아니냐 이거야. 알그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잘나갔다 자랑하는 사람들 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 자신, 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 내 초라한 모습이 보일 때에 진정 하나님 보이는 거야. 아멘. 아직도 내가 재산이 많고 뭐가 가진 게 많고 내 세상 권위 뭐 세상 명예에 있다는 건 하나님 못 만난 거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저는 지금도 지나보면요, 그 한때 잘 나갔던 거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맞추지 못한 내 모습이었더라니까. 그렇게 철저히 나를 회개한 모습, 하나님 앞에 버려진 다 까긋고 지나고 오늘 이 순간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옛 모습, 추한 모습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되는 것이고 참 신앙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 하면서 뒤돌아보는 건 뭡니까? 옛날에 내가 잃었던 돈, 옛날에 내가 가졌던 돈,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모습, 그거는 그 생각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해결을 해야 돼. 아직도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라 이거야. 저는 지금도 그런 상념에 잡힐 때가 많아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리 바보같이 됐을까? 그때 그게 뭐 대단한 거였어? 혼자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딱 하나님 앞에서 뭐 다 언젠가 다 놓아야 할 일들이고 지난 과거는 다 지나간 흘러간 옛 이야기야. 그것은 좋은 것은 기억을 삼고 그 아픔을 삼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세계를 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일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또 온갖 거기에 뭐 여자도 보면 나와.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여자도 나가요. 여자들도 보면 오늘날 여자 목사들도 보면 웃기는 예언가들 많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느헤미야는 혼자지만은 그 진짜 자기 백성들을 다 같이 아우러가지고 성벽도 잘 짓고 마지막에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 끝까지 문짝 것도 못 달게 하려고 오늘 편지 5번이나 불러내고 말이지. 또 뭐 자기 새끼들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또 선지자를 시키고 성전을 수문하더라고. 전부 다 모함하는 걸 아는 거야. 이것이 뭐냐? 느헤미야는 철저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영감이 소탈되면요, 세상 사람 똑같아져 버렸고 똑같이 맞짱 뜨고 싸워야 돼. 그러면 치사해져 버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헛기도야. 설교도 맨날 설교 강당에 있어서 뭐라 빵빵 찔러대도요, 딱 현실 속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노닥거리고 장난 뭐라고 싸움질하고 그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야. 이중적인 사람이야. 입으로는 목사하고 까락하게 깡대성에 설교는 개폼다 잡고 하다가도 딱 하는 또 생활에서 보면 똑같아.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맞바닥들이 싸우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냐는 철저히 회개의 삶, 기도하는 사람은요, 벌써 상황 판단 다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오늘 편지 불러오라는 것은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또 안 가니까 5번째는 편지를 써가지고 꼬마를 시키가지고 이 종자는 자기 자식을 말하는 거야. 아들내미 시키가지고 편지 봉투도 열지 않고 뜯고 붙이지 안 하고 그냥 갖다 줘.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제가 죽는 거 알거든. 두들 맞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또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막 수고락을 하고 평균으로. 평민들은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은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왕은 페르시아 왕이 있다. 이스라엘은 속국이기 때문에 총독밖에 없어. 총독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 그걸 페르시아 왕한테 일러 바치려고 말이지. 고자질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감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감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스마야라는 이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 예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 받으니까 거짓 예언하는 거야.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요, 양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양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뇌물 불생기면요, 연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제 자꾸 포장을 해요. 위장을 하고. 오늘 자 그러면은 예매하는 영감이 풍성한 자입니다. 요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그 악한 산발락과 또비아 악한 세력들이 오는데 그게 뇌물 널름 챙기고는 또 자기 실제 보면 예매 앞에서 발음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성전을 수물하고 자 일을 만들어 가지고 빌미를 잡아 가지고 예매를 뚱뚱이 빠뜨리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도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정치 세계를 봅시다. 오늘날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야, 정치를 저렇게 하니까 이 사탄의 노릇이구나. 자, 이런 가운데 진주한 진실의 소리를 할 수 있고 정의로서 싸울 수 있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수없는 세상의 이 문화를 보면요,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이런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영감이 풍부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 밝히려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은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그대로 잘못된 거는 책망하고 지적하고, 진리를 말해야 진리를. 말씀은 진리합니까? 불변 진리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불변이라. 진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어두운 세계를 밝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두운 데 갇힌 자를 풀어주고 사슬에 묶인 자를 끊어주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누가가 한 말이라. 누가가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약한 자를 고치고 어두운 자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고 사슬을 풀어주고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면 어떤 자는 어떤 그 좋은 일을 성경을 고치고 다 해당 동작 그것도 51만에 딱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이 악한 것들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 일이 잘 때 너무 기적거리 일어나면요 악한 자를 두려워해요. 응? 오늘 우리 신루한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확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만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몇백 명 몰려오면은 일이 잘 되면요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은요 두려워한다니까요. 목사님 대단하네. 두려워한다니까. 그리고 오늘 갑자기 성벽이 잘 되고 이 51만 거의 완성이 돼가니까 끝까지 문자까지도 못 달게 하려고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 산발락 또비야 이 마귀 새끼들이 막 악을 쓰고 모함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눈도 깜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영감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요. 양심의 눈이 딱 열리면요. 양심의 하인을 받으면요. 뇌물을 받는다니까. 뇌물을 받으면 영의 마음의 눈이 싹 어두워져 버려.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양심의 눈이 어두워졌다. 오늘 제목이 양심의 눈이야. 양심의 눈. 여러분 양심이 발라야 돼. 양심이 허감이 들어가면요. 양심이 거짓령이 들어가면요. 하는 것마다 입에 나오는 거짓말밖에 없어. 응? 오늘 그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냐? 이재명이란 말이야. 그 새끼 입에는 전부 하나도 참이 없어. 거짓말이 거짓말. 오늘 진짜 어째 그리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준석이라니까 또 꼬마 새끼도 그 머리 돌리는 거 보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근데 그런 데는 머리 잘 돌아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다 사람들 판단해. 또 거짓말하네. 또 거짓말하네. 내 천번 입을 열어봐. 그거 다 거짓말이라. 한반도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이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듯이 오늘 이 세상에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 양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눈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뇌물을 먹지 말아야 돼. 돈이랑 꿀꺽꿀 먹으면 그게 그냥 걸려버려. 눈이 탁 그때부터 어두워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사람이 삭해지는 거예요. 흉측해지고 엄령해지고 어디 가서 남한테 거짓말만 계속하고 다니고 그 인생 끝이야.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진짜 된통 터져버리든지 하면 뒤질라게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질병으로 때리면 끝나는 거야. 불치병 딱 치면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안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위기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죠. 불치병. 요즘 어디 가서 진단받아가 암이다 뭐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탁 떨어져 버려. 아이고 내가 안 걸렸네. 예? 당장 영적 위기를 순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뭐 자랑할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아무 소용없어요. 한순간 하나님의 손을 딱 대면 너 좀 죽어봐. 딱 갖다 질병 붙이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약을 잘 먹고 몸 관리 잘해도 어느 날 그렇게 잘 나가던 싱싱하는 사람도 한순간 쓰러지는 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저도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체력 관리를 하는데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막 보강을 해도요 막 운동을 다시 하고 약도 먹고 해도 옛날 맛이 그런 새로운 힘이 안 나타나. 그런데 위기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걸 느낍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풍부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도 딱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잘 대처해 나가는 위기 대처 능력도 갖춰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모아마 5번, 6번까지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뇌물을 줘가면서 탁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예미야는 기도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정말 교회 개척을 하고 어렵고 울며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는요 빨리 판단력 해야 돼. 하나님 회개하고 그 길이 이 길이 아닌 이 목회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면 빨리 하나님이 선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주면 그 길을 가는데요. 사람이 이 땅에서는요. 저는 천번만번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살아갑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영이 깨어있다는 것이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를 항상 연마시키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발견해야 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말을 잘하는 자는 영감이 풍부해서 정말 많은 지식과 또 영성이 있는 자들 설교로서 먹고 살 정도 되면은 설교에 연구를 해서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정마다 병자를 많이 고쳐주고 어려운 자를 먼저 살려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물질을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해줍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내처럼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저는 손재주가 좋아요. 이 두 손을 꾸문자 뭐 돈이 생겨. 또 직장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일거리가 많아. 그럼 한때는 그거 그래 저분이 선교사야, 선교 목사야. 아 여자들이 뭐 설거지를 잘한다. 그러면 설거지 그 식당에 가서 설거지해서도 부치 깨끗이 닦아가지고 손님들이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게끔 한 그것도 큰일이라니까. 꼭만 잘난 척하고 설교만 잘해서 된 줄 알지. 웃기지만 엉터리 설교하지 말고 차라리 내 모습이 이대로 좋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해. 춤을 잘 추고 춤을 잘 추란 말이야. 스타가 되든지 노래를 찬양을 잘하면은 계속 찬양을 노력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란 말이야. 우리 홍산자 목사님처럼 막 하고 시원하게 조회수가 잘 올라가잖아. 그렇게 유명한 뭐 보험 가수들은 100회도 안 올라가. 1년 돼도 그대로라고. 우리 홍 목사는 300개, 400개는 기본이야. 이 뭐냐? 마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걸로 쓰고 그 길이 내 행복한 길이다고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찬양이 1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기본이 딱딱히 했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하나님 하나만 더 부러져주고 팡 터지는 거야. 왕미성 목사 설교가 기본은 100회는 못 보잖아. 100회, 200회만 올라가니까 기본이 딱 되니까 여기서 또 한 단계 탁 벌려지면은 조회수 더 올라가고 또 메시지 유튜브로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하면 뭘 설교를 고상하게 할 것 없이 생긴 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영감이 풍부하고 마음에서 진정한 소리가 나오게끔 은혜의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 그 은혜의 메시지가 진짜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이들이 막 뭔가 새로움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불이 붙어. 와 그러니까 뭔가 와 괜찮다. 그런 말 하구나. 저 양반 설교 잘하네. 경상도 보리문 이 설교 괜찮네. 그런 말 하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 또 듣고 또 궁금해서 다음에 또 설교를 기다렸다 또 한번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성경 깊이 파고 안 들어요. 오늘 예미야는 영감이 풍부한 사람인데 네 서마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는 뇌물을 먹으니까 양심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야. 이런 양심이 빨아야 돼. 사람이 양심이 빨라야지. 양심이 하일 맞으면요 인간 끝난 거야. 그래서 사탄이 잡혀 그래도 지옥 간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리 삶은 뭐야? 사람이 양심 바르게 살아야 깨끗하고 진실하고 많은 사람한테 소망과 희망을 주고 말이지. 항상 좀 분위기를 살리고 돈이 좀 있으면 넉넉하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한 번 주갖고 또 달라고 주지 말고 자꾸 거짓 만든다니까. 거짓은 늘 얻어먹어야 돼. 그런데 야 이놈 새끼야 이래 갔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예? 왜 그 얻어먹고 살라 그래? 뭐 꾸리짓는 것도 보험의 소리라니까. 며?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아이 불쌍하다. 아이고 어찌다 그랬대도 이러면 눈물 찔찔짜게 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말고 한번 해가지고 나가서 이 빌어먹는 새끼 놀지 말고 이러면 널려 있는 게 또 있는데 내 뿌려 먹고 내 밥 챙겨 먹고 자야지. 때다른 설교하고 때다른 거짓 평생 거짓을 살 거자.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복음의 메시지라니까.
뭐 쩍쩍거리지 말고 뭐 구약이 어떻고 뭐 율법 시대가 어떻고 은혜 시대가 어떻고 야 그거 다 알아. 대한민국 성도들 다 알아. 이제는 현실적으로 직접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은 먼저 빛이란 말이야. 생명을 살리란 말이야. 어두운 곳을 허물로 지어서 고치고 오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성벽을 딱 완성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마귀들이 어이 뭐야 뭔 일을 지낼 차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은 늘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자꾸 밝히고 뜯어 고치고 수리하고 옥민석 목사 손이 닿은 병도 고쳐지고 옥민석 목사 설교를 들으면 영이 살아난다.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소생하고 뭔가 새로운 꿈이 보인단 말이야. 꿈이 보여.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입이 분명해. 거짓말을 못해. 들은 돈 안 먹어. 뇌물을 왜 먹어? 뇌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둡다. 뭐 한두 곳이 어둡고 내가 빛으로 진리 있고 진실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다 밝아 보입니다. 옥민석 목사가 가는 곳에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에는 늘 밝은 빛이 환히 비쳐서 묵었던 땅도 기경이 될 것이고 허물어진 담장도 다시 쌓게 될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가 될 것이며 아멘. 우리는 목회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영혼을 깨우는 일이에요. 마음의 상한 자를 치유하는 것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소망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혹시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서 일자리도 열어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도 쓰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들어와요. 건강도 조금 무리한 것 다 금방 회복이 되고요. 예? 좋은 친구도 생기고요. 예? 세상 부족함이 없게 삶이 없이 삽니다. 남이 가진 것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딱 가보세요. 다윗처럼 물맷돌 까고 골리앗 땡 잡는단 말이야. 딱 한 방 때리면 한 방에 자빠진단 말이야. 이 말씀의 건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내년은 51 만에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이 사탄들이 보니까 산발락과 토비아가 또 이렇게 셈이 보니까 아이 두려운 거야. 와.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지만 넘어집니까? 내면은 기도로 탁 하나님 저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소위를 기억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좀 보시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오늘 막 아직도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불이 사그러집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못들은 척, 못 본 척. 아예 가녀치 말, 개치 말라. 저는 솔직히 제 성질 같으면 죽이면 쫓아가요. 이놈의 새끼를 혼 좀 내고 싶어도 안 갑니다. 안 가고 조용히 더 살고 싶어요. 이제 나이도 나이만큼 내 몸도 생각하고 내 영성 관리도 해야 되고 내 이제 연륜에 맞춰서 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도 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괜시 위축당합니다. 내 쓸 것은 내가 준비하고 내 남은 여생에 적절히 준비하고 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큰 병 오면요 병원에 탁 입원하면 그때 보던 이제 전대가 뚫어져가지고 돈이 걸로 싹 들어가 보면 집구석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적절히 쓸만한 재물도 좀 관리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약한 자를 어려운 자를 어두운 데 가진 자를 이렇게 밝게 새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 지도요. 자
느헤미야 같은 사회 지도자여 영적 지도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